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어느 동물 마을에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 호랑이는 날마다 개와 함께 이제 어울려 놀다 보니 자기가 개인지 호랑이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은 엄마 호랑이에 찾아갔으면 엄마 내가 개입니까 호랑이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좀 짜증내면서 야야 너는 백수의 왕인 호랑이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호랑이다 생각하고도 지냈는데 또 개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내가 개인지 호랑이 또 그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엔 아빠 호랑이 찾아갔습니다. 아빠 내가 개입니까 호랑이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느냐 너는 백수의 왕 호랑이란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의 그 권위 있는 말에 이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야, 나는 역시 호랑이다 라고 했어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기슭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녀와 나무꾼에 등장하는 나무꾼이 때마침 선녀의 옷을 훔치고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도망을 가다가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가는 길목에 호랑이 새끼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꾼이 호랑이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 하고 나니까 이 새끼 호랑이가 그만 자살해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자살해 죽었을까요? 별말도 아닙니다. 야, 이 비껴! 이 개 XX에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 유머를 하다 보면 제가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야 하도 이 올드한 유머니까 감흥이 전혀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감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감흥이 없으니까 제가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천지개벽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 그것만 인식해도 우리는 날마다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근심거리가 있고 또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고민되고 걱정되고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근심거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능히 날마다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장장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근심거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근심거리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더라면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정말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곧 지금 제자들이 근심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토록 근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예언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때부터 근심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사실일까?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근심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단순히 자신들이 모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했잖아요. 집을 떠나왔습니다. 가족을 버렸습니다.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 다 예수님께 올인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자기 인생 어떻게 될까요? 누구 믿고 누구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죠. 이제 고향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내가 생업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다시 생업에 돌아간다면 누가 반갑게 맞아줄까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막 머리를 휘어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상이 이 찌부리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심에 찌들려 있으니까 그들이 불러 모아놓고 근심하지 말라, 제발 좀 근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세상에 살아가면서 웃음꽃이 활짝 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밝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졸음이 와서 정신을 못 차린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배 마치자마자 지금 백화점에 가서 남편이 옷을 사주려 한다고 하는데 어떤 옷을 살까 지금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 취업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온갖 생각들이 막 머리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웃을 날이 없는 거예요. 웃을 날이. 그리고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웃는 사람을 별로 이렇게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에는 여러분, 제가 그 젊을 때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젊을 때겠죠.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심지어 우리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자.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이렇게 적게 찾아내는 사람이 밥을 사는 이런 막 내기도 할 정도로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표시가 났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얼굴이 밝아요. 편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인상이 쭉 찌우더니 온갖 인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어떨까? 구별이 안 가요, 구별이. 제가 세상을 지나가면서도, 이 길까지 지나가면서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근데 유감스럽게 예수 믿겠다라고는 생각 드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모두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근심이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 근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진정 근심에서 자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 했다. 한번 볼까요? 1절을 다 함께 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근심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근심이 완벽하게 사라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형편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붙잡히실 것이잖아요. 붙잡히게 되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근심이 더 쌓여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환경이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무나 태연하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고 한 이 말씀을 좀 의역해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으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100%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경험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요. 당시 제자들은 그리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자신들의 삶의 배경이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자랐잖아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 입장, 유대교적인 상황에서 자랐던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한쪽에도 한쪽 흘러버린 거예요. 에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냥 했던 말이다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마음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하나님 나라로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 공부를 가르친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자신들의 눈앞에 보고 있는 자리에서 종종 많은 병자를 고치고 환자를 고쳤던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정령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의 믿음에는 예수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느닷없이 예수님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친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믿지 너? 그럼 나를 믿으라. 왜? 내가 곧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 그래요 예수님, 그렇다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희와 먹고 마시고 자고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나를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눈앞에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들의 삶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좀 어릴 때마다 힘이 되어지는 헬퍼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녕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여기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제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근심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 선반 위에 있는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내가 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되면 다시 그 선반 위에 올려놓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근심에 빠져있든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까지 들어주시는 전능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는가 인식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근심에 쌓여있는가 근심에서 자유하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좀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안타까이 여기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물 짓고 부르짖는 그곳에서도 우리 음성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요 근심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야!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근심에서 자유하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쓰는 예화인데요,
이 페이지라고 하는 영국의 비행기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이 페이지라는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대서양을 바다 위를 시험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잘 문제없이 잘 비행되는가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대서양 바다 위에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 쪽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부스럭부스럭 하는 거예요. 가마그래 그것이 아마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 쥐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이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대서양 바다 위로 날아가는데 쥐새끼가 전선을 갉아먹어서 전선이 뚝 떨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곤두박질하게 바다라. 뭐 이렇게 내륙이라서 비상 착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다로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뭐 머리 삐쭉 솟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반짝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올라가라! 위를 바라보라! 조종관을 갖고 위를 향해서 확 올라간 거예요. 한참 그냥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 갑자기 부지런한 소리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시 정상을 찾고 이제 육지로 돌아와서 비행장에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 엔진을 뚜껑을 딱 열어봤습니다. 아니라더라. 그 큰 쥐가 이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그 쥐가 죽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갑자기 하늘로 상승하니까 기압이 강하잖아요. 기압으로 인해서 이 쥐가 기절하고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뼛속까지 고통을 주는 근심거리가 생기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그것입니다.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높으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에 근심이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정녕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경험으로 느끼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날마다 근심에 시달려서 얼굴 찌푸리면서 내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별이 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계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제 그런 근심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근심거리를 다 고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에서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했죠. 3절로 넘어가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거처는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전체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하나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차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 하늘 위에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차 우리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곳에 거할 곳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ny man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할 곳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천국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혼집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혼생활 하는 분들 좀 있죠? 신혼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밉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강경한 목사님이 청년 신혼집을 신방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너무 이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너무 이쁘게 꾸며 있더라 했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한 가고 싶어요. 다 미국 갔다 오면 초대해 주세요. 너무 이쁘게 꾸며 있다더라고요. 신혼집은 그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왜? 방문만 열고 들어가도 행복이 그냥 넘쳐야 되는 거예요. 깨소금 뽑는 소리가 그냥 막 그 냄새가 진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혼집이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곳, 막 그냥 깨소금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했던 모든 한수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 슬픔, 질병, 우리를 곡하게 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축복과 행복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맛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100% 누리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을, 축복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 예화를 하더라고요. 어떤 예화를 했냐면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민을 가면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영주권이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영주권은 미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기까지 내가 미국을 좀 경험하고 싶어요. 미국을 경험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태원 거리잖아요. 이태원 거리를 그냥 다니면서 외국인들 만나보고 뭐 영어도 안 되는 영어로 헬로를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미국 음식을 스테이크도 한번 잘라보고 나름에 대한 미국을 좀 알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 학원 가가지고 원어민하고 대화를 합니다. 단순히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생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예요. 문화원에 가서 미국 문화를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가기도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간 저 천국에 누리는 것들은요, 요한계시록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 일부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라는 개념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몸된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게 한다.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은 평안과 기쁨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한 그 성도의 마음에 뭐가 넘쳐야 된다고요? 평안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 뭐가 넘쳐야 된다고요? 평안과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격을 통해서 성화되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내 마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천국과 현재의 천국을 소유한 대단히 축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그 얄팍한 근심이 우리를 공격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얄팍한 공격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세상의 쓰레기 같은 근심거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그 얄팍한 근심거리에 노예가 돼서 근데 얼굴 쳐박고 아이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령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다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근심에서 자유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여객선이 항해 중에 갑자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난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구조선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높다 보니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배 선상에 난장판이 돼서 아우성이 아수라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어르신 한 분이 이 얼굴이 빛이 편안한 가운데 울고불고 하는 사람 다가가면서 따뜻거리고 있는 거예요. 따뜻거려 괜찮다라고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구조선이 이제 파도를 헤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조선을 덕분으로 이제 모든 이 승객들이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안정이 되고 나서 한 젊은이가 그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배가 이제 바로 침몰 직전이고 모두가 다 죽는다 아우성 치는데 어떻게 어르신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둘째 딸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째 딸이 몇 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배가 침몰해서 죽으면 첫째 딸, 천국에 있는 첫째 딸을 만나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또 구조가 되면 둘째 딸을 만나게 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나는 기뻤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르신에게는요, 날마다 천국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존재하고 있는 분 같으면, 미래의 천국과 현재의 천국이 존재하고 있는 분 같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곧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마다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라 했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하는데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통과 근심거리로 힘들어도 결국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믿고 행복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